시편 92편 12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심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어디에 이 말씀이 꽂혔냐면은 보통 이 말씀을 무슨 옛날에는 칠순 예배 때 그런 이 말씀의 본문을 하게 되었는데 요새는 칠순도 청년 아닙니까? 팔순, 구순이 되게 되면은 그런 예배를 부탁드리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하죠. 의인은 상록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여러분 혹시 구글링해서 의인은 상록수 하게 되면은 이 본문이 10중 8구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말씀이 13절입니다. 우리는 다 종려나무가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쓸모있고 열매도 매고 잎사귀도 내고 그 가지 가운데서 기름도 내어서 그렇게 정말 아름답고 선하게 쓰임받는 종려나무가 되길 원하고요. 백향목처럼 향기가 100리나 퍼진다고 하여서 향기가 100년이나 간다고 하여서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 두고두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3절입니다. 이 말씀이 제게 꽂혀서 오늘 본문을 계속 이어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입니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그것을 구약적인 개념으로 말하게 되면 성전이라 말하게 될 것이고요. 신약 성경에 표현되고 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 품 안에서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하나님 뜰 안에서입니다. 가디너가 열심히 가지치기 해주어서 이쁘게 예쁘게 그리고 또한 멋들어지게 꽃피게 하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 이 정원지기 가디너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만져 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멋있게 아름답게 그리고 이쁘게 자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제 눈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꽂히게 되어서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영성훈련, 오늘 달라스 윌라드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영성을 위하여 6번째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윌라드가 이렇게 첫 번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게 됩니다. 제자도의 가르침을 따라 제자가 되어야 될 첫 번째 장소는 사실은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현대적인 교육과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냐? 교회 밖에도 있게 되고 일주일에 우리는 많아야 이렇게 몇 시간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오게 되고 대부분의 날과 삶이 일터와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지만은 쉽게 얘기하게 되면 전초기지 또는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베이스 캠프가 없이 어찌 에베레스트 산을 향해서 올라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캠프에서 군인들이 열심히 훈련을 받게 되면서 적진에 가서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게 되면서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문제를 이기고 대적들을 이겨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제자가 되는 영적 베이스 캠프, 그것은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도 되고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되고요, 아무튼 교회는
제자가 되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면서 센터가 되기도 하게 되고 영적 리더로서의 삶의 방식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지만은 교회 공동체 안에 오게 되었을 때는 신앙이 주가 되어서, 그리고 신앙의 심과 신앙의 기쁨과 신앙의 감격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함께 만나고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제자는 반드시 제자를 양육하게 될 것이고, 그 주변에는 나를 목격하고 나를 지켜보면서 따라오고 감동을 얻으면서 도전받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 양반이 목사라며요, 왜 말하는데 늘 말에 부정적이에요? 말에 가시가 있어요? 삶이 왜 그래요? 라고 말하게 되면은 이렇게 리더로서의 그러한 좋은 모습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아무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예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큰 은혜가 되고 용기가 돼요. 삶의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저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의, 영적 리더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B를 보게 되면 현실의 교회 앞에 변화되지 않은, 스스로가 나는 예수쟁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말하게 되고요, 교회의 예식과 교회가 갖고 있게 되었던 전통을 따라가게 되지만은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고 성서가 그렇게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게 되었던 내적으로 외적으로의 그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을 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꿈을 꿔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첫 번째, 교회는 복음과 위로부터 오는 은혜 혹은 능력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흔히 히라보로 디다케라고 말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시며 사람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활의 참 생명과 능력을 보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백성이 되게 하시게 되었던 속죄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복음의 대략적인 내용들일 것입니다. 여기에 나름대로 여러분대로 살을 붙이기도 하고 다른 표현들을 쓰기도 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는 확고하고 변함이 없고 타협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에 대하여서 타협을 하게 되면은 변질될 수밖에 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가 경험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위로부터 오는 은혜, 교제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 더 슬래시를 그고 능력까지 거놨습니다. 우리가 은혜도 받아야겠지만은 그 은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되고 모든 삶과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내가 경험을 갖고 있고 내 삶의 그러한 처세와 안목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깊은 통찰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선생님들 따라가면서, 그래서 그 양반들 따라다니면서 여기서 교훈받고 여기서 배움받고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예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밖으로부터 오게 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토론토 주변에는 흔히 말하게 되는, 요새는 한국에도 보게 되니까 정동제일교회를 가게 되고 세문안교회를 가게 되고, 그러면서 요새 후배 목사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것도 교육하면서 라이센스를 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한 20명 정도를 데리고 이렇게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게 되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서 그 역사적인 흔적들에 대하여서, 신앙의 의미에 대하여서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떨 때는 강화도 교동에 가서 있는 그 성공회도 가보기도 하게 되고, 전북 김제에 되어 있는 역자교회도 가보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가 부르게 되었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송에도 있는 그러한 것이 있게 되는 것처럼, 하디 선교사의 그 선교지도 여기 해밀턴 근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가볼 수도 있게 되고요. 또 저 킹스턴 지역에 있게 되었던 그러한 교회도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교회는 팔려갖고 이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게 되는데, 거기서 이 조선의 회상을 쓰게 되었던 그러한 선교사의 그러한 흔적과 발자취도 이렇게 쫓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왜 그런 분들을 쫓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변두리 시골 이 변방에서, 지금도 변방인데 그 시골 변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변화되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들여가게 되면서 한국 교회에 판도를 바꿔가게 되었던 하디와 같은 사람이 그런 외곽 지역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배우게 되면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치유와 성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에도 답이 되고 오늘에도 은혜가 있고 오늘도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B입니다. 구체적으로 변하게 되면 교단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라고 말하게 되었던 우리 교회라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것을 제가 수요일 날 마태복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수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수는 항상 마태가 보여주게 되었던 것처럼 유대교적인 정체성을 뛰어넘어서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수구라고 말하게 됩니다. 옛 것을 지키려고 하게 되었다가 퇴보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지역의 교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전통과 역사와 그리고 나름대로의 교단의 교리를 지키려고 하게 되었다가 변화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성훈련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수 있을까입니다. 한번 A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향한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게 되면 막연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의 뭐요? 수고, 믿음의 역사이죠. 믿음의 역사, 소망의 뭐예요? 인내이고요. 사랑의 뭐예요? 수고이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소망은 오늘의 고난과 연단과 눈물을 참고 견디면서 내일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을 견디는 인내가 되는 것이고요. 사랑은 당연히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기 때문에 수고해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개념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하게 되려고 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지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느냐? 조금 있다가 그 교재가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성훈련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게 되었을 때부터 지니고 있는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연습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성품들, 잘못된 기질들,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반복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기질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성훈련, 누가 가르쳐주게 되고 넌 성품 좀 고쳐라고 말하게 되면은 티격태격하게 되는 것이고, 넌 잘났니?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기도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게 되면서 이거는 좀 뜯어 고쳐야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성 훈련을 하게 되려고 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 1번에도 나오게 되는 것처럼 악전고투의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에 보게 되면은 때로는 악전고토로 훈련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영성 훈련을 하다 보게 되면은 누군가는 작정 기도를, 이제 예를 들면 다니엘 기도에 20일을 작정을 해요. 그런데 꼭 21일 날에 평소에는 없게 되었던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었고, 예기치 않는 손님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다른 일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이 작정 기도하였기 때문에 나 이렇게 좀 어디 가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되는 곤란한 형편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B번의 설명처럼 예수를 믿어도 좀 별나게 믿는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좌절하기도 하게 되고 비난을 받기도 하게 되고 스스로가 그렇게 훈련하게 되었다가 지쳐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영성훈련이 필요할까? C, 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영성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은혜에 이르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 이건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수고하고 경험을 쌓고 관록이 있다라고 하여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막 믿은 사람하고 신앙생활 40년 50년 한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지에 대하여서는 이 사람들이 40년 50년 하셨던 사람들이 더 익숙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수단들을 그분들이 알고 있었고 교육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영성훈련의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다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것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반대 개념이 뭘까입니다.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율법이란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육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을 가지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여서 자연적으로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에 나오게 되었던,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 4장에 나오게 되었던 이삭과 이스마엘의 출생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먼저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건 네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니,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서 얻게 되었던 아들인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적인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서 얻게 되었던 선물, 결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인간적으로 끊어지게 되었던 그런 아브람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뒤집어서 은혜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육신의 경험과 관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훈련의 영성훈련을 하게 되었던 그 개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습관을 고쳐나가게 되면서 악전고투를 경험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행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영성훈련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 큰 3번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하는 영성훈련을 보게 되면은 무언가 액션 그리고 프랙티스를 통하여서 하는 훈련이 있는가 하면은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는 훈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교재에는 한국말로 번역기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1번 뭐라고요? 뭔가 하지 않는 영성훈련. 한번 읽어볼까요? 고독, 침묵, 금식, 검약, 순결, 선행을 알리지 않기, 희생입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더 정확한 표현은 독거입니다. 독거. 스스로가 고독함을 이렇게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옆에 아내가 있고 가족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이렇게 독거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 가운데서 당연히 따라오게 되었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침묵입니다. 그것이 밥의 음식의 금식이 될 수도 있지만은 시간의 금식이 될 수도 있고요, 말의 금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었던 것이 돈이 남아요. 한 달 쓰던 한 주에 쓰던 돈에서 그렇게 남게 되는 그러한 것들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생활이 반듯해지고 깨끗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남들의 배에 이렇게 정말 선행을 알려서 이렇게 용기가 되기는 경우도 있게 되지만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 왼손 그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처럼 알리지 않으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뭔가 하지 않는 영성훈련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하게 되면 그것을 내려야 할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윌라드가 말하게 되는데, 왜 이 훈련을 잘 못하느냐?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C.S. 루이스가 말하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만 바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오늘부로 주일 설교를 다 끝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항상 토요일 날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게으른 사람만 바쁘다. 그래서 이거는 나에게 해당되는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놓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뭔가 하는 영성 훈련입니다. 영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공부, 예배, 축하, 봉사, 기도, 교제, 고백, 복종입니다.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나 예배 설명이 필요 없고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용기와 격려를 주면서 함께 이렇게 축하하면서 셀레브레이션하게 되면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은 몸으로 움직이면서 요한에슬레가 특별히 강조하게 되었던 영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섬김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인데, 기도도 마찬가지이죠. 교제하려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2인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티가 따라오게 되고 빵이 따라오게 되고 식탁에 나눔이 날아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게 되면은 누군가는 또한 희생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고백과 복종이라고 하는 것,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모은 회중들 앞에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고, 몸으로 실천하며 따르는 순종적인 행동들도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뭔가 하는 영성훈련을 통하여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영성훈련을 우리가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쭤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기 때문에 구글링에다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의 의미 했더니 요새는 AI가 대답을 다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인데 AI의 대답입니다. 그러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게 되는 신앙의 훈련들, 예배나 사랑의 실천이나 기도나 또 찬양이나 이러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다 해줘요. 여기까지 들으면은 이렇게 정답은 정답인데 좀 메말하지 않아요? 그 메말은 이러한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시편 92편 13절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고 내가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또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뜰 아래서 자라려고 하게 되면은 신앙의 가지치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지치기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뜰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농부 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잔가지가 잘라지게 되면서 굵은 가지가 되며 그러한 열매와 결실을 맺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행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영성훈련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 큰 2번, 큰 3번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하는 영성훈련을 보게 되면은 무언가 액션 그리고 프랙티스를 통하여서 하는 훈련이 있는가 하면은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는 훈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교재에는 한국말로 번역기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1번 뭐라고요? 뭔가 하지 않는 영성훈련. 한번 읽어볼까요? 고독, 침묵, 금식, 검약, 순결, 선행을 알리지 않기, 희생입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더 정확한 표현은 독거입니다. 독거. 스스로가 고독함을 이렇게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옆에 아내가 있고 가족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이렇게 독거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 가운데서 당연히 따라오게 되었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침묵입니다. 그것이 밥의 음식의 금식이 될 수도 있지만은 시간의 금식이 될 수도 있고요, 말의 금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었던 것이 돈이 남아요. 한 달 쓰던, 한 주에 쓰던 돈에서 그렇게 남게 되는 그러한 것들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생활이 반듯해지고 깨끗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남들의 배에 이렇게 정말 선행을 알려서 이렇게 용기가 되기는 경우도 있게 되지만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 왼손 그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처럼 알리지 않으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뭔가 하지 않는 영성훈련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하게 되면 그것을 내려야 할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윌라드가 말하게 되는데, 왜 이 훈련을 잘 못하느냐?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C.S. 루이스가 말하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만 바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오늘부로 주일 설교를 다 끝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항상 토요일 날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게으른 사람만 바쁘다. 그래서 이거는 나에게 해당되는가 보다 하고 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뭔가 하는 영성 훈련입니다. 영이 아니라 연 훈련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공부, 예배, 축하, 봉사, 기도, 교제, 고백, 복종입니다.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나 예배 설명이 필요 없고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용기와 격려를 주면서 함께 이렇게 축하하면서 셀레브레이션 하게 되면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은 몸으로 움직이면서 요한에슬레가 특별히 강조하게 되었던 영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섬김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인데, 기도도 마찬가지이죠. 교제하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2인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티가 따라오게 되고 빵이 따라오게 되고 식탁의 나눔이 날아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게 되면 누군가는 또한 희생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고백과 복종이라고 하는 것,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모은 회중들 앞에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고, 몸으로 실천하며 따르는 순종적인 행동들도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뭔가 하는 영성훈련을 통하여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영성훈련을 우리가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쭤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기 때문에 구글링에다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의 의미 했더니 요새는 AI가 대답을 다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인데, AI의 대답입니다. 그러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게 되는 신앙의 훈련들, 예배나 사랑의 실천이나 기도나 또 찬양이나 이러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다 해줘요. 여기까지 들으면은 이렇게 정답은 정답인데 좀 메말하지 않아요? 예. 그 메말은 이러한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시편 92편 13절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고 내가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또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뜰 아래서 자라려고 하게 되면은 신앙의 가지치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지치기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뜰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농부 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잔가지가 잘라지게 되면서 굵은 가지가 되며 그러한 열매와 결실을 맺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방법이다. 두 번째입니다. 영성훈련의 목표는 겸손한 마음인데, 겸손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일이다. 나는 훈련이 필요하고 나는 배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성훈련은 약과 같아서 복용하는 결과가 다르듯이
도움이 되는 약이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약이 있을 수가 있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요새 타이레놀 논쟁을 누가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타이레놀의 사촌이 뭐죠? 아스피린 말고 에드빌이죠. 에드빌 먹으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저 패밀리 닥터들마다 만날 때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모든 의사들이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간에 뭐 수치가 약하여서 목사님은 에드빌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하게 되면서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계통의 약을 진통제로 꼭 드세요. 잘못하다가 좋아하면은. 근데 제가 효과는 에드빌이 더 효과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몸에는 그게 안 맞으니까 이쪽 계통으로 먹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 영성훈련을 아까 우리가 보이는 영성 그리고 무언가 하는 영성과 하지 않는 영성이 있게 되는 데지만은 내 기질과 그러한 삶의 오랜 습관과 방식을 따라서 내게 있어서 조용히 침묵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힘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누구 보고 통성 기도하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은 기도가 안 되고 그냥 말이 막혀요 라고 하면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다음에 설명이 돼 있는 것처럼 내게 맞는 그러한 영성훈련을 스스로 구성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영성훈련은 지혜로운 것이지 결코 의로움 그 자체가 아니다. 그 말 잘 이해하시겠죠? 지혜로운 수단과 통로로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예배의 사람이 되고 조용히 침묵하고 관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이 내 모습이지 저 양반은 저렇게 살질 못해 라고 하면서 누구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훈련을 가지고서 타인을 비교하거나 비난하지 말라. 그거는 제가 붙여놓았던 설명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왜 이것을 그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강조하느냐? 이것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반드시 신앙훈련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 자신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나 자신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좋은 신앙의 스승과 선배들과 그러한 나눔 속에서 내 신앙의 훈련과 영성의 그러한 내용들이 늘 이렇게 노출되면서 검증받으면서 다듬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인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목사인 제게도 항상 멘토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 30몇 년을 했으면은 관록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알 텐데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조명받고 한 걸음 뒤로 보면서 이렇게 걸러내는 그러한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훈련도요? A번 고독 훈련도 공동체 안에서 훈련 방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독고하는 것도 혼자 내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떨어지게 되지만은 그럴 때 중보기도를 부탁하게 되고 잠시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B를 한번 읽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개인 수도를 하다가 수도원 공동체로 방향을 바꾼 것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원이 생기게 되었고 저 유럽에 가게 되면은 그리고 이 북미에도 수도원 공동체가 있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영성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걸러지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하게 되기도 하고 걸러질 뿐만 아니라 힘과 용기를 함께 얻는 축복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의 훈련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영성훈련 가운데 뭔가 하지 않는 영성훈련, 고독, 침묵, 금식, 검약, 순결, 선행을 알리지 않기, 희생, 뭔가 해야 하는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예배, 축하,
봉사, 기도, 교제, 고백, 복종, 순종의 행동들, 순종의 이렇게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이 안에 여러분들 하나님 내게 마음 끌리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 마음 끌리는 것을 가지고서 따라가며 실천하며 행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통성기도를 좋아할 수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혼자서 주물주물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침묵의 기도에 익숙할 수가 없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을 찾아가서 내가 그것을 개발하고 익숙하게 훈련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림교회가 예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훈련을 늘 기쁘게 받고 익숙하게 경험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경험과 은혜를 우리 안에 쌓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복과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그와 같은 신앙의 훈련들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영성훈련의 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들어가게 되어서 기도하던 찬송하던 예비하던 말씀을 공부하던 찬송을 하던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아래에 들어가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다가와시고 내게 손잡아 주시고 내 등을 다독거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세워 주시고 때로는 나를 향하여서 질책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를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용기 주시며 삶을 변화시켜가며 육체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훈련의 축복이라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면회자로 만나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자로 만나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준 것이 하나님은 너희들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고, 그것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아버지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와 아버지로 만나고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누리는 축복, 누리는 만족, 누리는 기쁨이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고등부가 이제 모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 오늘 또 청년부가 나야가라 폭포 지역으로 2박 3일 수련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며 또한 말씀 안에 거하며 신앙의 참 경험들을 세워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동부 또 변화하면서 새로운 사역을 꿈꿔가게 되는데 그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맡아서 수고하고 섬겨가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각 부서의 부소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늘 비전을 가지고서 낭망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가며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 가운데 진로를 위하여서, 진학을 위하여서, 취업을 위하여서, 또 이렇게 필요한 모든 것들의 공급하심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사왕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아사왕이 이렇게 개혁적인 마인드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 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부흥만 아니라 숫자의 부흥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많은 사역들을 해보고 싶고 뜻깊은 사역도 해보고 싶고 더 많은 일도 이뤄보고 싶고 그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교회의 재정도 채워주시고 또한 교회의 사람도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들 건강하게 부족함 없이 다 채워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암 치료받고 있는 이자성 권사님, 청금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로 하나님 집중적인 치료 가운데서 떨어져야 될 것도 떨어지고 더 이상 몸에 붙어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침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30일 날 형아자매가 이렇게 또 산부인과 이렇게 시술을 받게 되어서 데이 서저리로 아침에 갔다가 저녁 오후에 이렇게 퇴원하게 되었는데 그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돌아오는 월요일에는 후용모 권사님 이렇게 디스크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셔서 이 계단을 따라서 교회를 올라오지 못하여서 교회를 오지 못하시게 되는데 이제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안전하게 성공 잘 마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박수홍 권사님 이제 회복되어서 돌아오시게 되었지만은 이제는 운전을 못하실 것 같아 보이게 됩니다. 이제 우보를 타시고 두 분이 이제 교회를 오신다고 하시는데 또 더욱더 회복될 수 있도록 강건한 발걸음 가운데서 움직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나올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20여 명의 그러한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또 내놓지 않는 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이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회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다음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